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주심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별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은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옷 입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모두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완악해져도 우리는 주 안에서 피차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참사랑으로 잘 섬겨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 고민과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둘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죽어야 사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믿음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단절이 되면서 이 사람은 영원 속에서 유한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영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나는 유한해진 거죠. 아주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유한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영원한 세계에 다시 접붙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왜 죽어야 사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경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 말에는 아바드로 되어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땅에다 예배하지는 않죠. 땅을 섬긴다, 관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대 이렇게 말하니까 뱀의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뱀이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대?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뱀하고 대화를 해요. 뱀과 대화를 할 때 항상 뱀은요 사람이 궁금해서 말을 질문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이걸 이제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뱀과는 사탄이와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뱀과 가까이에서는 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이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도 또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열려져. 이 말이거든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왕이 된다는 말은 왕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을 가까이 하는 순간 뭐가 바뀌었냐면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3장 20절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거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들도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이들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왕들 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불가능해진 거죠. 각자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기 때문에 각자 기준이 돼서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그죠? 남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께 기준을 둔 공의로운 제사였고 정의로운 제사였어요.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결정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배 안 받았다고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분내는 거와 안색이 변하는 거였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기준대로 안 되었어요. 내 판단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뱀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뱀은 이 세상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 왕은 누가 왕이냐면 뱀, 곧 마귀, 사탄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뱀과 마귀와 사탄이와 왕이 됐는데 뱀이 권한을 누구한테 주냐면 다 이 육체에 줬어요. 계시록은 이 육체를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육체예요. 육체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 아래 모든 인간은 다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가 기준 삼고 자기 판단의 근거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왕이 되고 네가 기준이 되고 네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 네가 네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주어지는 게 뭐냐? 사망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면 안 돼. 너희가 너희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아주 먹기에 아주 좋아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왜?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회장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죽어야 돼. 그 너희가 왕이 된 그 너희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죠? 나님이 계십니다. 나님. 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막 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내가 왕된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경영하시는 거죠.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왕자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고 놀라운 기쁨이 선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요,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뭐가 열렸냐면 탐닉과 죄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한쪽 문이 열리면 한쪽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니까 탐욕에 대한 문은 열려졌는데 무슨 문이 닫혔을까요? 영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몇 명이에요? 70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진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고린도후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미 사탄이가 그거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 한쪽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한테 비춰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서 결국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니다가 주님 만나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동자를 찌르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섰죠. 그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게 하냐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야, 너희 계속 왕 할래? 여러분들 계속 왕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왕 하면은 항상 전쟁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왕 하면 남편의 뜻과 안 맞으면 전쟁해야 되고요. 자식과 안 맞으면 자식과 전쟁해야 되고, 자식이 왕이 되고 남편이 왕이 되면 또 뜻대로 안 되면 각자가 왕이 됐으니까 집에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럼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파괴와 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때를 행했더라. 그때 누가 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왕이야. 그 왕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너로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너로부터 이제 복이 시작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왕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왕이 돼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 공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란 말은 바르고 옳고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바르고 옳고즘의 기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뭐가 옳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가 뭐냐 할 때 모두에게 공익이 되는 거? 근데 모두에게 공익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강력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법이 그냥 뇌물 줘가지고 슬금슬금 넘어가고 대충 봐주고 이런 나라는 가난하고 못 살고 불행한 나라가 되고요. 법을 범하면 그냥 막 강력하게, 우리는 음주운전 한 2번 걸리면은 적당히 봐주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막 벌금 무지하게 때리고 막 징역형도 뭐 50년, 150년, 뭐 300년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우리는 많이 때려봤자 15년, 20년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완벽해요. 완전하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가요?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더니 그들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된 자리를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그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왕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된 거죠. 사망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기에 그 사망의 근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왕이 됨으로,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왕됨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서 똑같이 아담처럼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뜻으로 안 살고 누구 뜻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이제 내 잣대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할 때 뭐 때문에 항변했냐면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베드로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했어요. 야 정말 넌 대단하다. 시몬아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거야.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우쭐해졌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뭐 하러 왔냐면 십자가 지러 왔어.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끔찍한 그 당시 십자가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우리 십자가 그러면 주님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끔찍한 아주 잔인한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 아주 저주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거기 매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에이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뭐냐면 자기가 왕 된 게 사탄이에요. 이 땅에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왕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왕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왕이야? 네가 마음대로 판단해? 내가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행하러 왔는데 네가 그거 막는다고? 네가 왕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판단 기준이 되면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왕이니? 네 마음대로 할래?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있을 때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은 자기가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네가 왕 되었던 그 왕의 자리 내려놔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왕 대신 주님을 만나 뵈러 오고 왕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에이 꼭 주일 지켜야 돼? 꼭 주일 가서 예배해야 돼? 이거 누구 얘기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 판단이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저렇게 해도 되잖아. 이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적 심판, 판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법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정의라는 말은 옳음이잖아요. 바름. 근데 뭐가 바르고 옳으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서 주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을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표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표준,
사람의 잣대는 다 다르잖아요. 70억 명이 70억 개의 잣대가 다 다르니까 그거는 누구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잣대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를 알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앞에 이제 설명을 하고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드리고 무엇을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 되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정의를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인자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나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의를 뭐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제사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합니다. 절기, 행사, 프로그램 뻑적지근하게 사람 피곤해 지치도록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너희 하는 그것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버렸다. 신실하던 성읍이 각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서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서로 공로 싸움하는 거죠.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했고 나는 봉사 이렇게 많이 했고 나는 이만큼 많이 섬겼고 나는 이만큼 직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었는데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정의도 사라져 버리고 살인자들 뿐이다. 가인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일하고 자기 멋대로 섬기는 부정한 예배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의 구속은 뭘로 되는 거냐?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한테 왕으로 올 때 나에게 대접받고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하나요? 주님이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뭐 드린다고 막 드리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건 뭘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안다는 말은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임재를 경험하는 상태를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래요. 머리로, 글씨로 아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 은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그거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해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지 않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틀렸다 그러고 아니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요,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돼 자기 멋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악인이 돌아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된다. 이게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에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에스겔서 14장과 33장에 보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이 그렇게 말해요.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우리 삶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늘 실현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막 패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의를 신고 이레를 거둬야 돼,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너희 마음에 그 악한 마음, 너희들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 판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빛처럼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런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에 요시야 왕 때 쓴 예언자잖아요.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이 심각해져 갈 때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몬과 함께 57년 동안 온 나라를 우상 천지 나라로 만들었을 때 외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중에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중에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때에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분노의 심판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느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한테도 늘 주님이 왕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이사야서 43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공의와 정의의 실천은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므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죠. 전투에 나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올 때 탄 하나 주고 본인은 빈손으로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거 뺏어갖고 부자 됐다고 할까 봐서 탄 하나 줘버렸어요. 서운해할까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기업이야. 서운할 거 없어. 내가 네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후사도 없습니다. 무슨 복은커녕 자식 하나도 안 주시고는 무슨 복 얘기하십니까? 제 하인 엘리에셀이나 제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내게서 날 내 후사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밖으로 데리고 와서 야, 별 봐봐. 무수한 별을 보면서 내 후손 너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을 때는 자기 판단으로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 그것도 똑같이 구약에서 말하는 ጼ데카와 신약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스가 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 똑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살 때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믿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약속, 아멘, 믿습니다,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근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해요. 18장 17절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봐요. 의와 뭘요?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랑하죠. 우리 이렇게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십시오. 우린 기도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기도하나요? 나를 기준으로 내 뜻, 내 목적,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려먹는 게 이게 이 악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락이나 하고 너 욕심만 구하는데 그게 금식이냐? 그게 기도가 맞니?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건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런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한 거고 그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예요. 뭘 이루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회당에서 처음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러 온 사람이야. 멍에를 끌어주러 왔어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각자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 밑에 서로가 얽히고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세상 속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왕 되시니까 우리는 그 아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 가족을 정의와 공의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가 왕된 사람은 사망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거다. 내 치유가 급속할 거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거다. 내가 부르짖을 때 다 응답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뭐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뭘 행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실행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비춰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시고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네가 구해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왕자리를 뺏어서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게 하나님 반역한 거잖아요. 그보다 큰 죄가 있나요? 나라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뭐죠? 반역이에요. 왕한테 최고의 죄는요, 반역입니다. 왕한테 남 때렸다고 끌고 가면 몇 대 때리면 되고요. 벌금 물리면 되는데 반역은 뭘로 다스리죠? 사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를 깨닫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가 따로 있나요? 진리가 뭐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데 어떤 진리요? 무슨 진리요? 그래서 진리가 어디로 인도했어요? 이사야서 32장 17절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왕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 삶에 뭐가 실현되냐면 샬롬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요, 우리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안과 안전이 선물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공의가 바닷물 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그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꾸어질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제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단순히 순종해서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33장 15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하는 거죠. 이 땅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거, 이게 마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서가지고, 그 고향 땅이죠.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맨 처음 서서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자유.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희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게 공의요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의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의인들한테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면회 왔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의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주님,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게 한 거야.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따뜻한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따뜻한 냉수는 없죠. 따뜻한 물 한 그릇 떠주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이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거, 이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가족을 섬기자, 가족을 세우자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가족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거기가 주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다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왜냐? 내가 왕이 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를 이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왕인데 여러분 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또 서로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또 여러분 가정에 고통과 불행이 행복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들은 바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는